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화룡점정이라는 고사성어를 알고 계신가요? 옛 중국에 장승효라는 유명한 화가가 살았다고 합니다. 장승효는 그리기만 하면 그 그림이 실물로 착각될 만큼 아주 그림 솜씨가 탁월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장승효는 요청을 받아서 안락사라는 절에 그 벽에 용 4마리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장승효가 그린 그 용의 그림을 보고 입이 그냥 쩍 벌어졌어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장승효가 용의 눈동자를 그려넣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면서 도대체 왜 눈동자를 그리지 않나요? 라고 물으니 장승효 하는 말이 눈은 용의 영혼인데 자신이 눈을 그려 넣으면 용이 살아나 날아가 버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마음속으로 아마 이렇게 손가락을 돌리지 않았을까요? 허무맹랑하다고 생각했어요. 장승효는 이러한 반응을 느꼈는지 곧 용 4마리 중 2마리 눈에 눈동자를 그려 넣었습니다. 그러자 곧 용이 살아서 하늘로 날아가고 절벽에는 2마리의 용 그림만 남았다는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고사성어가 바로 화룡점정입니다. 이미 아주 좋은 것에 마지막 손질을 더해 완벽에 도달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사역의 화룡점정은 무엇일까요? 귀신을 쫓아낸 사건? 풍랑을 잠재우고 무리를 걸었던 사건? 아니면 오병이어 사건? 그게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십자가보다 내세울 수 없습니다. 용의 눈동자가 용에게 생명을 불어넣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점을 찍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이 자리한 이스라엘의 중심지였어요. 행정수도, 영적 수도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셨어요. 그러나 그 후에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예수님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유명해졌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을 찾았을 때 전과는 다른 반응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영광과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막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심지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 위에 깔아놓고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여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라는 뜻은요,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막 환영하면서 막 반겼어요. 전과는 좀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께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거 모세가 애굽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의 조상들을 구원해냈던 것처럼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그러한 메시아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마음이 아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그것만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어요.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도 아니면서 왕자에 앉아있는 저 가짜 왕 헤롯 왕을 끄집어 내리고 예수님이 왕자에 직접 앉아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거라고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로 향하십니까? 예수님은 왕궁이 아니라 성전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면서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소리치셨습니다. 성전은 원래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돈을 향한 마음이 더 커다란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도의 목소리보다 온갖 장사하는 소리가 더 웅장한, 더 가득한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궁에 들어앉아 편히 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향해 창과 칼을 휘둘러 정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참된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요. 예수님의 보혈로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고 예수님의 생명을 주의 백성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공급하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향해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 좀 더 자유로운 삶, 그래서 좀 더 먹고 살기 나은 삶, 이런 것들을 기대한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한 겁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친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선포했지만 백성들의 시선은 예수님의 시선과 달랐습니다.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이 가장 먼저 가야 할 장소가 왕궁이라고 생각했어요. 왕자에 앉아 이스라엘을, 로마를 뒤집어 엎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는 성전이 먼저였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좀 더 나아지는 삶을, 그 삶이 먼저였지만 예수님께는 성전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와 기도의 회복이 먼저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먼저입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찬양하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까?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가 멈춘 적이 없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최우선이 아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돈과 타협했습니다. 장사꾼들에게 뒷돈을 받아가며 성전 안에서 제사용 제물을 팔 수 있도록 허락해 줬어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집에서 정성껏 길러온 그 양을 성전으로 가져와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 양에 대해서 온갖 트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흠이 있다고 말하면 그 양으로 그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거든요. 결국 예배자는 시세보다 훨씬 비싼 돈을 지불하여 성전 장사꾼이 파는 그 짐승을 구매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그 당시 성전이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성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신실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배가 돈벌이 수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왜 제사를 드렸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씻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거잖아요. 이게 제사의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성전은 사람들의 욕망과 탐욕이 만나 움실대는 죄의 산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걸까요? 바로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는 불신앙이 자리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았습니까? 왜 팔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판 거예요.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가룟 유다가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를 바라봤지만 가룟 유다의 눈은 왕자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연결지어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딴 것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은 가룟 유다와 종교 지도자가 다를 게 없어요. 유다는 세상 권력과 예수님을 연결지어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과 자신의 탐욕을 연결지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고 꿈꾸는 세상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추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한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이룰 수 없다는 게 확실해지자 결국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유다에게 예수님은 은 30개보다 못한 존재였던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이 머무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유다처럼 우리 자신의 탐욕과 욕망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 무엇을 이루고자 하셨어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을 이루고자 하셨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것들에 관심을 두고 살고 있나요? 유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보냄받은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반했습니다. 3년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유다는 변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통치를 두 눈으로 보았지만 유다는 변하지 않았어요. 왜요? 유다는 철저히 하나님의 통치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에 구경뿐이었지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이런 삶의 태도가 바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에 집중하는 삶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 밖에서 육신의 정욕을 쫓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불신앙입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습니까? 목소리 높여서 호산나 호산나 외친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의 순종의 열매로 맺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경은 불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웃긴 것은요,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의 삶을 살면서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잘 믿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도 신앙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순종의 삶은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의 리스트를 쫙 펼쳐놓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 소원 리스트를 큰 목소리로 읽어대는 것을 기도라고, 믿음의 열매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불신앙입니다. 호산나를 외쳤지만 시선은, 마음은 예수님과 다른 곳에 있었던 그 백성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했던 이 사람들이 며칠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는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 없으니, 나에게 필요 없으니,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르니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예수 대신 차라리 다른 사람을 풀어주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왜 필요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계십니까? 지금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왕좌가 아닌 십자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죄를 씻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십자가에 다른 것들을 덕지덕지 갖다 붙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빙자하며 여러분의 욕망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갖다 붙이지 마세요.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세상 것들에게서 거두어서 주님의 십자가로 옮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순종의 열매를 맺으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에, 주님의 마음이 머문 곳에 우리의 두 눈과 마음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이용만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주의 백성들의 삶에서 순종의 열매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신앙의 행태들을 벗어버리고 진실하게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